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유다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아버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너를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이제 내게서 나느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반갑습니다. 가슴에 솔리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귀한 사람이다. 한 목소리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가장 귀한 사람이다. 아멘. 귀한 사람 중에도 가장 귀한 사람, 천하봐도 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천하, 하늘과 땅, 우주와 해와 달과 별, 이 지구 땅 덩어리보다도 우리 한 영혼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귀하게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왕으로 영접하고 그 왕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왕의 말씀, 주님의 말씀대로 통치를 받으면은 하늘나라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신분 변화가 일어난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호적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친가족, 하나님의 아들 왕자님, 또 하늘나라의 공주님으로 우리 바뀌어가지고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머리로 계시는 이 교회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말씀이신 예수님의 로고스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각도 귀한 생각 해야 되고 또 마음가짐도 귀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행동과 또 모든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참 귀한 그런 일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시간은 요한복음 4장 19절 2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 찾음은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유통되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한국교회처럼 예배를 많이 드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10번도 넘는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오전 예배,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또 수요일 낮 12시 직장인 예배. 서로에는 좀 큰 교회들은 모두 수요일 낮 점심시간에 직장인 예배 드립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일 낮 구역 예배, 금요일 밤 철회 예배, 새벽 예배까지 합치면 보통 일주일에 13번 이상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에 성공해야 그 믿음이 성공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예배에 성공한 대가로 이 땅에 천국을 누리고 또 죽은 다음에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고 모두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이나 넘는 예배를 드렸지만 상황과 조건 따라 기쁨 빼앗기고 감사 빼앗기고 기분 나쁘고 속이 뒤집어지면서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자들이 성전 마당에서 뱀 눈알 굴리고 돌아다니게 됩니다. 제가 이런 설교하면 목사님 말씀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아마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유튜브 보고 저한테 너무 심하게 말씀하지 말아요. 그랬는데 아닙니다. 오늘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뱃눈을 불리며 돌아다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있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분나고 혈기 부리면서 이 궁시렁대는 그런 장로 권사 집사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서 아직도 천국의 삶을 누리기는커녕 끊임없이 지옥의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런 예배,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도 소용이 없고 사마리아 성전에서 드려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배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1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습니다.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배는 헬러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땅에 입맞추다. 주님의 흙으로 창조하신 그 본래의 티끌과 하나가 되어 입맞추며 주님께 경배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입맞춤, 이 키스를 하죠. 그 입맞춤 키스는 이제 우리가 둘이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프로스쿠네오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땅의 티끌과 하나가 되었다. 내가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땅에 입맞추며 내가 티끌이 되었다. 나는 죽었다. 흙으로 돌아갔다. 나는 죽었다. 하는 의미가 바로 프로스쿠네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프로스쿠네오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예배자를 프로스쿠테네스로 쓰고 있습니다. 프로스쿠테네스의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구약성경은 이 예배를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아바드는 복종하다, 굴복하다, 주님의 통치 앞에 자신이 엎드려져서 순종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아바드나 프로스쿠테네스의 예배를 드립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살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 생각에 살고 내 감정이 펄펄 살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사야서를 보면은 아바드나 이 프로스쿠테네스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의 주인 노릇하면서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예배, 각을 뜨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아무리 무수하게 드려도 그 무수히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드리는 상번제와 월삭과 안식일과 절개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노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성전 안에는 죽은 제물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각을 뜬 제물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각을 뜬 제물들이 성전 안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각을 뜨지 않은 제물들, 이 소나 양, 번제물로 이렇게 택함받은 소나 양들이 성전 안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견디지 못합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 안을 돌아다니는 각을 뜨지 않은 제물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내어 쫓아버리고 상을 엎어버리셨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님이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살아있는 제물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오직 죽은 제물만이, 각을 뜬 제물만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성전 안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엎드려 아바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참 엎드려 땅에 티끌에다 입을 맞추고 난 죽었다고, 너는 흙으로 돌아갔다고,
그런 프로쿠스네소에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를 않습니다. 각을 떠서 이미 추구해야 할 그 재물, 죽은 재물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예배 시간에 휴대폰도 들여다보고 추모도 뒤적거리고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저기로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종교 행사적이고 시간 때우기 하는 예배 하나님 절대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런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 화려한 그 대리석 성전, 금으로 모든 그 성전을 안팎을 치려놓은 그런 성전을 드리는 예배 소용이 없고, 사마리아 성전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사마리아 성전은 어떤 그런 성령이 나타남을 말하는 기복과 신비의 그 기도원 스타일의 성전입니다. 그런 성전을 드려도 그 예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배에 관심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오직 한 번을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 프로쿠테네스의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프로스쿠테네스의 그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19절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 교회에서도 말고 저 교회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고. 아버지께.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뭔지를 이제 22절에 기록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여기에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하는 것은 너희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아버지를 알고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이 다니는 성전이고 사마리아 성전은 북쪽 이스라엘이 다니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들이 다니는 성전도 하나님과 기뻐하지 않는다. 사마리아 성전도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전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뭐예요?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알고 드리는 예배. 여기 알다는 구약에서 야다, 히브리 야다를 쓰죠. 남자가 결혼해서 서로 이렇게 부부관계를 하고 나서 서로 안다 할 때 그때 야다를 씁니다. 여기서 안다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예배. 그 아버지께 내가 아는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에게 프로스코네오 할 것인가? 내가 만난, 내가 아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아버지께 크로스코네오 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감정에 크로스코네오 하지 말고 내가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은 항상 내 생각, 내 감정에 프로스케노, 땅에 무릎 꿇고 굴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휴대폰도 보고 주보 교정도 하고 그렇게 하니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한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은 예배 장소를 지금 묻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예배할 장소 그리삼신지 그리심산인지 예루살렘인지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이 두 장소를 모두 부정하십니다. 그다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왜 소용없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든 이 사마리아 성전이든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알고 드리는 예배, 그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관심은 바로 내가 만난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개념이 이제 달라져요. 이거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면, 우리의 살아있는 육신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우리가 공경하라고 성경 말씀하잖아요. 그 아버지를 내가 알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어떨 때 기뻐하고, 어떨 때 속상하고, 어떨 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지, 아버지 내가 알잖아요. 어렸을 때 내가 그 아버지 밑에서 내가 컸기 때문에. 그 만난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 내가 절을 하고 경배를 하고, 그래서 아버지께 가장 효도하는 방법이에요. 나 죽었습니다. 효자가 뭐냐?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효자예요. 그래서 그 예화를 보면은 그 효자 사는 동네에 그 임금이 어느 이쪽 마을이 효자가 진짜인지 저쪽의 마을이 효자가 진짜인지 그걸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그 마을에 가서 이 강을 두고 양쪽 마을에 있는데 임금이 시험을 이렇게 문제를 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불러가지고 효성이 칙하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아들을 불러가지고 너 이 소를 끌고 아버지한테 이제 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야, 이놈아, 너 소 끌고 지붕으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강 이편에 있는 아들은 아버지 망령 들렸어요. 어디로 소를 끌고 지붕으로 올라가요? 소하고 올라갑니까? 그럼 듣지 않더라니. 그러게 효성이 지극하고 온 나라 전체에 그 효자라고 소문이 나는 거 아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다시 강을 건너 저쪽 마을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아들한테 저 소를 끌고 지붕으로 올라가라고 한번 이렇게 명령을 하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이놈아 너 소 좀 끌고 저 지붕으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그 아들이 소를 끌고선 사다리를 놓고서는 이래 하면 하루 종일 두드려 패면서 올라가라고 그래. 효자는 얘가 진짜 효자다. 그리고 거기다 효자기를 세워놨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누가 효자인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효자. 그건 뭐예요? 내가 죽었다. 나 코로나였어. 난 죽었다. 아버지가 나의 통치자고 아버지가 나의 창조자고 아버지 명령대로 나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효자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아버지께 예배드리라, 아버지께 예배드리라는 것은 내가 만난 아버지,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가 살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관계를 알고 그 아버지를 만난 그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런 예배를 못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께 예배드리지 않고 엉뚱한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그 죄로 오염된 마귀의 그런 그 역사가 들어왔다 나갔다는 내 생각, 내 감정이 그놈에게 아버지가 돼가지고 거기다 예배를 참 아버지께 예배드리는데 엉뚱한 아버지한테 마귀 아버지한테 예배드리고 앉아있다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 내가 만난 아버지, 내가 아는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건 이 원어대로 해서 너희는 만나지 못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우리는 만나서 아는 그 아버지께 예배한다. 그러니까 만나서 아는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아버지가 받으시고 아버지도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은 사마리아인들이고 사마리아인들과 일선 성전의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고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가 되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 말씀으로 인도하신 그 아버지 감사하면서 그 아버지의 무릎 꿇고
그 아버지께 프로스쿠네오 하는 그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땅에 엎드려 티끌에 입 맞추며 티끌보다 못한 존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항상 인도하신 아버지를 감사하면서 아버지께 정말 영으로 드리는 그 예배자가 아버지가 찾는 예배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금년 안에 아버지가 찾는 예배자, 참으로 아버지 앞에 프로쿠스네오스 하는 그런 참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아버지가 찾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아버지가 찾는 사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치유의 은사를 받은 전도자도 아니고 큰 교회를 지은 대형 목교회 목사도 아닙니다. 자기 몸을 불사가 아프리카의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탁월한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수십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가 찾는 예배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를 아버지는 찾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찾으시는 자, 이 찾다라는 그 단어를 헬라 원어 성경에 보니까 제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제테이는 찾다, 요구하다, 갈망하다, 집요하게 찾다, 조사하다, 수색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참 예배자를 이 제테이로 찾고 있습니다. 집요하게 찾습니다. 조사하면서 수색하며 찾고 있습니다. 그 열심은 집요하고 또 조사하고 수색하면서 열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찾고 계십니다. 성경의 역사는 아버지가 이 예배자를 찾는 역사입니다.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 그 한 사람을 성경 찾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50명을 찾으시면 그 성을 멸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50명 있으면 난 멸하지 않겠다. 50명 찾으면 그 아브라함 자신이 없으니까 그럼 4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나? 40명 찾으면 난 멸하지 않겠다. 그럼 30명 찾으면 30명 찾으면 멸하지 않는다. 20명 찾으면 20명도 찾으면 난 멸하지 않는다. 10명을 찾으면 10명 찾으면 멸하지 않는다. 근데 10명을 찾지 못해가지고 소돔 고모라 성은 멸망당한 말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믿었어요. 네가 거기 가서 나와 함께 지금까지 살아왔으면서 삶으로 네가 복음을 들었으면 거기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래도 거기서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10사람 만들지 않겠냐. 너와 내 두 딸, 또 아내, 그리고 사위, 또 부모들, 그러면 10사람 아니냐. 두 딸의 사위고. 근데 그게 전도가 안 된 거죠. 농담으로 여겼다라, 우습게 여겼다라. 그래서 결국 소돔 고모라 성은 심판을 받아 멸망되고 말았던 겁니다. 자,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제테이가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향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제테이하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열심으로 찾아봤지만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제사장들은 집단 학살을 당하고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이 제테이의 열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버지가 찾는 그 참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뜻대로, 내 생각, 내 감정에 내 멋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다 하면서 예배에 빠집니다. 제가 부목사를 쓸 때 기도 순서를 맡은
그 장로님이 부인을 본 사람인데 시간에도 안 나오게 전화가 걸었으니까 목사님 나 오늘 예배드릴 기분이 아닌가. 둘이 싸우고 부부 싸움하고 나서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다라는 그런 내가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에 좌우되는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도저히 견디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그 말씀, 예배자를 찾으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이 마음이 아팠고 죄스러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 찾고 계시죠.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지 않고 예배 외에 다른 일에 열심인 자들이 교회의 위험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열심만 있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그 열심이 성령의 열심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감정의 열심, 내 주장의 내 논리 열심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가 있는 것. 하나님은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교회의 목회 사역을 하면서 이 교회 안에 딴 재미 들린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을 제일 못하는 사람들은 평생토록 성품과 가치관과 그 인성의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 리더 되는 거, 찬양하는 거 아주 잘합니다. 교회 규율 잡는 거, 잘난 체 목사님 비판하는 거, 부족한 것 투성인 교회에 조언하기, 모든 사람 보기에 똑똑하고 잘난 것 같은데, 신앙심 좋은 것 같은데 아버지가 찾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마귀가 찾는 예배자고, 그 마귀가 찾는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버지가 찾는 예배자는 로고스 말씀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가지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자들입니다.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자, 성령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는 찾고 계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슬퍼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예배에 생명을 걸게 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까지 다 바쳐서 예배에 올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내 육체로 드리는 예배, 내 육체의 뇌세포로 드리는 예배, 내 생각, 내 감정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내 육체를 흙에 묻고 각을 뜬 번제물이 되어가지고 오직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 많은 횟수의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받지 않으신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보듯이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아벨과 그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사로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헛된 자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한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와 아울러 내 생각, 내 감정, 내 고집 내세우면서 비판 정리하고 분노 혈기 부리는 그런 모습들, 뱀 눈알 불리고 돌아다니는 모습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유튜브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제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로님, 수석 장로님들 말이에요. 거짓이나 허위, 그 무가치한 것으로 예배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오직 땅에 엎드려
티끌에 입 맞추고 죽은 자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흙에 속했습니다. 하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뭐가 잘나가지고 옳고 그런 거 따지고 뭐 목사가 이렇고 사모가 이렇고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그건 예배자가 아니죠. 지금 하나님 영이 지금 인도하는 예배자입니까? 그건 마귀가 지금 역사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참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프로스쿠르테스에 나를 땅에 묻어 티끌에다 입을 맞추고 흙이 됐다.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살아계신 영이 나를 붙잡아가지고 예배드리는 신령과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런 예배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금년한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24절에 보니까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생명의 말씀사에 출판한 김남준 목사님의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하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총총걸음으로 교회를 향하여 바쁘게 걸어가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교회 마당을 지나 교회 정문 계단을 올라가면서 양쪽에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어린아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은 예배 시간에 졸지 마. 나 창피하단 말이야. 알았지? 또렷한 목소리로 애원하듯이 말하는 아이에게 깜짝 놀란 듯 주인을 돌아보던 엄마는 쉿 조용히 해 하면서 욱박 지르듯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간절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두 부부에게는 그날도 지난 주일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젠 걸음으로 교회에 도착한 것은 이미 성가대의 성령이 끝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몸을 숙이고 빈자리를 찾아 간신히 자리를 잡았을 때에는 벌써 예배가 시작된 지 5분 이상 지난 후였습니다. 성도들은 주보에 적힌 표식을 따라 일어났다 앉았다를 번갈아 하면서 예배 순서를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교동문이 끝나고 장로님의 기도에 이어 성경 봉독과 성가대의 찬양도 경청을 했습니다. 이윽고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만 느껴지는 설교를 한쪽 귀로 들으며 눈으로는 주보를 군데군데 훑어보았습니다. 교회 소식을 꼼꼼히 읽고 주보의 옷자를 잡아내어 볼펜으로 교정까지 마쳤지만 설교는 그때까지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설교가 시작된 지 15분 지났을 즈음 두 부부의 몸이 좌우로 약간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의 피곤함을 느끼며 무거운 몸으로 눈을 떴다 감았다를 반복하며 간간히 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그들 부부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오조가 가끔씩 높아질 때마다 졸음에 겨운 눈을 치켜뜨며 안간힘을 써 보았지만 잠시 떠졌던 눈은 무거운 눈꺼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다시 감기곤 하였습니다. 밀려오는 졸음을 쫓아보려 고개를 흔들어보고 졸다가 떨어뜨린 성경책과 주보를 주워 보기도 하지만 설교를 듣는다기보다는 졸음과의 힘겨운 싸움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지루한지 이따가씩 몸을 좌우로 심하게 흔들며 졸고 있는 엄마의 옆구리를 툭툭 쳐보기도 하고 주보로 비행기를 접어보기도 하지만 두 부부는 지그시 고개를 숙인 채로 묵상에 잠기듯 여전히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이 어리된 아이가 짜증 섞인 어조로 칭을 내며 졸고 있는 엄마 아빠에게 졸랐습니다. 엄마 아빠 졸지 말고 빨리 요금 내고 집에 가자. 이제 집에 가자. 응? 이 아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요금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아주 짧은 글입니다. 이 짧은 글이나 말이지만 상대방의 급소를 찌르는 따끔한 충고나 교훈을 걸어서 정문일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예화는 김남준 목사님의 예배에 감격하라, 예배에 감격에 빠지라 하는 글 중에서 인용한 예화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예배 생활의 어두운 일면을 이제 낱낱이 꼬집고 있는 그런 예화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참 우리가 직면한 이와 같은 예배 생활의 심각성을 공감하면서 참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받으시지. 너희들 죄로 오염된 그 육체 가지고 그 죄덩어리 가지고 그럼 죄덩어리 생각 감정 가지고 그 앉아있는 거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해요. 신령과 진정을 헬라 원문을 보면은 엔 퓨누마티 카이 알리데이아, 신령은 퓨누마티로 기록을 해놓고 있고 또 진정은 알리데이아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신령, 이 퓨누마티아는 성령, 영, 호흡, 하나님의 생기라는 의미입니다.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을 받은 자들이 바로 성령, 영, 호흡, 하나님의 생기가 회복되는 것. 앞에서 예화로 말씀드린 부부처럼 내 생각, 내 감정, 내 지식과 내 습관의 허식과 종교의 행사적인 시간대의 예배를 드리지 말고 신령으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 알레티노스라는 단어는 참, 진리,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금 같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이 돼야, 하나님 가족이 돼야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어느 소통이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아빠 엄마가 전혀 언어도 모르는 외국인 이방인이 와가지고 뭐라고 찡언대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절하고 이런다고 뭘 의사소통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소통이. 내 가족만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맞아요. 하나님 가족만이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족이 되려면 신령과 진정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퓨누마티스와 알레디아가 회복되어야만 하나님 가족이 되는 거고 그 하나님 가족이 된 그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 영을 영으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이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 몸을 각을 떠가지고 죽여가지고 말이에요. 뇌세포를 죽여가지고 그건 제물이 돼가지고 그거는 예배드리지 말고 그거는 그냥 각을 뜬 제물이 되고 영으로만 하나님이 창조하는 생기로만 하나님의 호흡으로만 예배를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너희 몸은 각을 뜬 희생 제물, 죽은 희생 제물이 되게 하고 신령과 진정이 살아있는 그런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 아벨의 예배, 노아의 예배, 아브라함의 예배가 모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산제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 다 본토, 친정, 아비 다 버려버리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건 성령이만이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 따라갑니다. 내 생각, 내 감정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날 수가 있는 것 성령이 도와주신 것이고 버릴 걸 버리게 하는 것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 바칠 걸 바치게 하는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어라. 그 순종의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는 것.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미친놈을 비웃고 그 난리 치는데도 120년 동안이나 변하지 않고 말씀 붙잡고 방주를 짓는 것.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영으로. 그래서 아벨의 예배, 노아의 예배, 아브라함 예배 모두 그들의 삶으로 산제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 삶으로 드리는 산제의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교회 안에서뿐만 교회 밖에서도 연결되어야 된다.
우리 진정한 예배는 예배 드리고 문 열고 나가면서 신령한 산제사 예배가,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들은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 소금과 빛으로 나타나고 향기와 편지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산제사 예배됩니다. 소금과 편지, 향기와 편지는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악취만 풍깁니다. 내가 죽어야만 내가 각을 뜨고 번제물이 되고 나에게 선물을 주신 성령이 나타날 때 그때 우리가 소금이 되고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고 그리고 빛이 되는 겁니다. 금년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삶으로 이 산제사의 예물, 신령과 진정의 그런 이 예배를 성전에 드릴 뿐만 아니라 이 교회 밖에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연락받는 그런 예배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아벨처럼 그런 축복된 믿음 생활에서 정말 상급받고 멸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까지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